사도행전 26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나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빛을 전파한 것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조금 마무리 짓지 못한 게 있어서 한번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26장 29절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부분하고 두 가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까지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만드셨냐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만드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하고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모태에서 육신과 영혼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분은 모태에서 육신을 만들고 영혼은 그 이전에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계획하신 것은 언제 계획하셨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는 걸 계획하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1장 3절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실 것을 예정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뭔가 큰 고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것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세상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빛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빛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만드신 분이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 주인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라서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천국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어요. 누가 시편 45장 45편 7절 말씀 한번 봉독해 주세요. 시편 45편 7절 말씀. 시편 45편 7절 말씀.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제가 글씨를 써놓고 시력이 안 좋아서 이사야서 45장 7절입니다.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어두움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럴 때에 그 어두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예요. 그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빛도 창조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빛부터 창조하시고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수면으로 다니시면서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태양을 만드신다는 따로 있는데 빛을 만들었다니까 사람들이 이 빛은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해석이 이 빛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과 그리고 천사들 이런 빛된 존재들 그런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거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네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길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黑暗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그랬고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있다. 하나님의 품에서 노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늙어도 우리 지금 이제 늙어가는데요. 저도 올해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늙어갑니다.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 여기 두 분나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늙어갑니다. 늙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우리가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아멘.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니까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고 늙어도 결실을 할 수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마치 나무가 이렇게 연수가 많아도 결실하는 것처럼 그리고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빛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늙어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죽으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주시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있었지만은 그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사람마다 다 빛이 날 것입니다. 그 빛나는 존재로 다시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고 신약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그 빛이 다 다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제일 세시고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빛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빛도 그 다음이고 이렇게 성도들의 빛도 사람마다 다 빛이 세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이 별빛의 세기가 다른 것처럼 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빛의 아들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눈빛을 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연기자들은 눈으로 연기한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은 50%를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많이 숨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눈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안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 눈은 출력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이 출력 기관이죠. 사람과 하면 입하고 눈하고. 근데 눈을 그 중에서도 특히 눈빛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 조심하고 눈빛을 잘 이렇게 우리가 눈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건데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한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을 밝힐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그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마루 아래나 이렇게 두지 않고 기둥 위쪽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여준다.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몸에 그러니까 이제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빛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눈빛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눈빛도 나가고 경멸하는 눈빛도 나가고 화내는 눈빛도 나가고 조소하는 눈빛도 나가고 비난하는 눈빛도 나가고 흉보는 눈빛도 나가고 깔보는 눈빛도 나가는 거예요. 미소 짓는 눈빛도 나가고 그 눈빛이 우리의 표현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요.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는 내 몸의 등불이 너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의 등불이 너의 눈이다. 너가 빛의 아들이면 그 눈에서 선한 빛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맨날 인상을 찡그리고 화내는 눈, 그 다음에 경멸하는 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눈, 그런 눈빛을 우리가 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면 좋은 눈빛을 줘야 될 것입니다. 말로도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는 말과 행동과 그리고 오늘 눈빛까지도 눈에서 빛의 아들로서 빛이 나길 바랍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런데 이 등불은 어떻게 해야지 빛이 비춰집니까?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등불은 빛을 비춰줘야지, 불을 켜야지 등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켜주셔야지
우리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때에 빛의 아들이 될 때에 그 빛이 눈을 통해서 나오고 그 빛이 입을 통해서 나오고 그 빛이 행동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그 선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가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고 사람의 행동으로 착한 행실을 하려고 그 다음에 좋은 눈빛을 보내고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양면적인 정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좋은 눈빛을 보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주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쥐잡듯 잡고 그런 사람은 빛의 아들이 아니지요. 그런 정치인과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는 그 잘하는 것만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빛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의 아들로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악한 자가 같이 악을 행하자 그러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고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둘 중에 한 군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 것인가?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가 들끓도록 악한 영들이 들끓도록 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평생 살 사람을, 평생 같이 지낼 사람을 찾는데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고르고 또 고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합당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절을 잘 지키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 남자하고 사귀면서 음란하게 하면서 나한테 시집 오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종교와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악이 들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진실로 행복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낙원이라 불리는 천국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서 천국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같이 지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시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 짓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 그럴 때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미워하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아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이를 갈면서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고통 중에서 죽고 또 죽고 그런 벌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천국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할 때에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이 땅에서 비록 어쩔 때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빛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저렇게 완벽할 것처럼 하더니 왜 삶에서 저렇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까 그러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완벽해지려고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들이 보일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아들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늙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고 결실이 있게 하시고 천국에서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면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시고 우리의 끝난 날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은 생에 회개하고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